성경 말씀은 레위기 19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160쪽 즈음에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포도를 할 때에는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생이 늙은 사람들에게 주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사기하지 못한다. 서로 이웃을 속이지 못한다.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는 이웃을 억누르거나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내가 품꾼을 쓰면 그가 받을 품값을 다음날 아침까지 밤새 내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믿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눈이 먼 사람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모아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나는 주다. 재판할 때에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두둔하거나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편들어서는 안 된다. 이웃을 재판할 때에는 오로지 공정하게 하여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남을 헐뜯는 말을 터뜨리고 가져서는 안 된다. 너는 또 내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이익을 보려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잘못을 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을 수 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아멘.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5월도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육신의 가정을 더욱 사랑하고 영적인 가정과도 같은 이 교회를 또한 사랑하며 돌보는 5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거룩함에서 사랑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은 거룩함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거룩함. 잠깐 한 2초 정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함. 제가 떠오른 모습들은요. 눈이 부실 정도로 빛나는 보좌에 위엄 있게 앉아 계신 왕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불 꺼진 예배당에 스테인 글라스를 통과한 햇빛 한 줄기가 이제 쭉 드리워져 있는 모습이 거룩함 했을 때 떠올랐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찾아보니까 순 우리말이더라고요.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말로는 성스럽다, 고결하다, 높다, 존엄하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거룩하다라는 말이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는지 조금 짐작이 가시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앞서 말했던 뜻에서 하나님이 더해집니다. 플러스가 됩니다. 예를 들어 성스러우신 하나님, 고결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존엄하신 하나님, 세상과는 구별되어 깨끗하고 정결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거룩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마주한 말씀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해져야 할 인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서 일과를 따라 19장 9절에서 18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사실 19장 2절에 레위기의 핵심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19장 2절. 우리 19장 2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아멘.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해져야 할 인간들에게 주신 말씀이 레위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9장 2절에서 꼭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신앙생활에는 이 거룩함의 요소가 결코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뭔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고요. 뭔가 남들보다는 깨끗해야 되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 믿는 저 아무개는 확실히 달라도 뭐가 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다들 거룩하게 살고 계신가요? 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이 거룩함을 기독교 신앙의 목적에 두었습니다. 대개 신앙을 오해하는 이들이 자주 범하는 오류가 기독교 신앙의 목적을 개인 구원이나 천국 소망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구원과 죽음 이후의 세계가 이런 소망이 신앙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전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을 바라보고 교회를 다니다면 우리는 이기적인 신앙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교회 생활만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 곧 성화의 삶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웨슬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단지 죄사함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웨슬리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시면서 시작된 그 구원이 거룩함으로 이어져야만 진정한 구원에 이른다고 믿었습니다. 참된 구원은 삶의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웨슬리는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 구원에 만족하지 않고 사회 구원을 외쳤습니다. 자기 혼자 촛불을 켜놓고 주여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그저 자기 혼자만의 믿음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참된 거룩함은 반드시 사회적인 거룩함을 낳습니다. 웨슬리는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18세기 영국 사회에 문제가 되었던 노예무역, 아동 노동 착취, 부당한 세금, 도시 빈민의 참혹한 환경 등에 웨슬리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이러한 불의 앞에 거룩한 분노로 반응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이런 훌륭한 신학을 바탕으로 한 감리교회의 후예들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나의 거룩함은 사회적인 거룩함으로 이어지고 있나요? 네, 여기서 제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써왔습니다. 원래 설교할 때 제 이야기를 너무 하는 게 별로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대목에서 좀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써왔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저는 5살 때부터 꿈이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장래 희망을 적어내는 칸에 목사 말고 다른 직업을 적어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신학대학교를 갔고 대학원까지 나왔죠.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이유로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먼저 갖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를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언젠가 다시 목사가 되어야지. 그래서 장사모를 처음 만날 때도 내가 한 10년 뒤에는 목사를 할 수도 있는데 나를 만나도 되겠냐 이렇게 물어서 허락을 받고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배워가야겠다. 그리고 목사가 되는 과정 중에 이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두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도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뭐 자격증도 따고 행정, 정책, 실천 모든 분야에서 교회라면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5년 정도 일을 해보니까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교회와 사회복지 현장이 비슷한 듯 하지만
다른 점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그냥 하던 대로 해야 되는구나. 교회는 교회대로 가야 되고 사회복지는 사회복지대로 가야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은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고 지원 체계도 탄탄하지만 이 거룩함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는 이 현장에서 느껴지는 헛헛함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다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늘 소외된 자, 병든 자, 가난하고 차별당하는 자들에게 향해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참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사회복지사를 하는 동안 그들의 삶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성경 펴면 내둥 그런 말씀들로 가득한데 정작 그들의 삶을 우리는 잘 몰랐던 거죠.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회복지 현장에 저를 보내셔서 복지 대상자들,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분들을 만나보니까요. 내가 참 위선적이었구나. 내가 그동안 외치던 복음, 주여 주여 하면서 목이 쉬어라 소리 지르던 기도, 그게 참 허황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단적인 예로 아동 양육시설에서 일할 땐 20대 초반의 엄마라는데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놓았죠. 2살 터울로 낳았는데 그 둘을 다 이제 시설에 보내놓고 뭐 술 마시러 가고, 그리고 시설에서 이제 잘 자랐다 하더라도 20살이 돼서 사회에 나가면 어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 먼저 퇴소한 선배들을 찾아갑니다. 형 누나들. 근데 그 형 누나들도 뭐 22, 23 이러니까 이 동생들한테 또 사기를 칩니다. 그래서 뭐 후원금 1, 2천만 원 받아온 거를 또 다 날리고요. 노숙하거나 다시 보호시설로 돌아가는 사례도 참 많았습니다. 뭐 이뿐 아니라 이 세상에 국내외적으로 따지면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만의 거룩함으로 남아선 안 됩니다. 진정한 거룩함은 반드시 사회적 거룩함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레위기 19장에서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들입니다. 9절에 보니까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라고 하십니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고 하시고요. 포도를 딸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모두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을 위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시면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눈이 먼 사람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나요?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나는 주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 눈이 먼 사람은 지금으로 표현하면 장애인들이 될 겁니다. 지금은 장애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성경 속 시대나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장애인 하면 천대받는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차별 없는 시선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장애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또 한 가지 에피소드가 떠오르는데요. 코로나19가 한창 유행일 때 제가 버스를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가 막 이제 12번째 확진자가 뭐 강원도에 갔네, 뭐 어쨌네, 막 이러면서 전국이 난리가 났을 때였습니다. 아주 최고 단계의 경계 수준을 이제 갖추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버스 안에 탄 사람들이 마스크를 코 위까지 이렇게 밀봉을 하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은 그래서 고요했죠. 혹시 누구한테 전화가 오더라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웅얼웅얼 하게 되니까 이제 전화로 미안 이따 전화할게 이렇게 하고 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 옆에서 부스럭부스럭 하는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고 이렇게 옆을 보니까 어떠한 청각장애인이 영상통화를 이렇게 하면서
수화로 엄청 신나게 막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버스 안에서 가장 장애가 없어 보이는 분은 바로 그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있고 없음, 많고 적음으로 차별하고 억압하고 보이지 않는 폭력을 행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기들이 재판관이 되어서 판단하고 규정하고 구분짓는 교만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기준이 되시는 분, 옳고 그름을 결정하실 분은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분을 따라 거룩해져야 하는 인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심을 계속해서 증명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증명하시냐면 나는 주다 라는 표현으로 증명을 하시는데요. 이 표현을 잘 찾아보시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만 하더라도 10절, 12절, 14절, 16절, 18절에 5번이나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당신의 위엄을 드러내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계명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 결론과 같은 말씀을 18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8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아멘. 하나님의 온전한 뜻, 그 거룩함의 절정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하냐는 물음 앞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섬기며 우리도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뜻은 너 자신에게 쏟아붓는 염려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거룩하라는 말씀을 통해 사랑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만의 거룩함에서 그치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여정에 반드시 주님께서 크신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를 믿고 따르는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경건함이 나의 수양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발걸음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기심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살아내기에도 버거운 삶이지만 주님 안에 참 자유를 누리게 하옵시고 넘치는 은혜와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주신 모든 복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풍요로움이 내 육신을 다스리게 하시고 언제나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를 시작으로 은빛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회 예배부터 오전 오후 강의까지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시작한 모든 이들 가운데 마음 상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조금씩 더 거룩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발을 빛나는 면류관으로 칭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노년의 시기가 때때로 외롭고 자신감을 잃어갈 때도 있지만 주님 앞에 충분한 위로와 소망을 얻는 우리 정릉의 교우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때에 맡겨진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거룩하라 명하신 주님의 말씀 받들어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로 아파하는 교회 안팎에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 차별과 억압으로 신음하는 세계 곳곳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과 자유, 희락과 화평, 그 이상의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